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요? 이상한 조합. 이상한 조합. 여러분, 세상에서는 함께 놓으면 이상한 조합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여러분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주문받는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따뜻한 거예요? 아니면 차가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주문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뜨거우면서 동시에 차갑다는 것은 커피에는 어울리지 않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 어색하고 모순된 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천국은 없다라고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조합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또 사회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이나 이상한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말이 혹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신앙 안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다 하는 그런 조합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쉽겠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독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독의 후손들. 그럼 사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 이름인데 다윗 때, 솔로몬 때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잘 섬기던 대제사장이 둘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까?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까? 그 둘 사이에서 갈팔질팡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윗의 뜻을 따라 솔로몬의 편에 섰고 한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던 사독은 그 후에도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독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독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사독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사독의 후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로운 사독의 후손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성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의 모든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성전의 요직만 차지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돈이 될 만한 모든 자리도 다 차지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통행세도 누가 받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성전에 쓸 재물,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팔고 사는 것도 다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가 사회에 지도를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회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관리하는 사내들인 공회회, 거기에 대다수가 다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도 자리를 다 차지했고 돈이 될 만한 것도 다 이들 수중에 있었고 사회의 권력도 이들이 다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장 세속적이고 현실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이렇게 많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뭔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리는 돈과 권력에 취한 나머지 다음 세상이나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 그것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그들의 핑계는 뭡니까?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잖아.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핑계했지만 그들은 현실론자, 세속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부자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는 사두개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만의 이야기면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조합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 모습 안에도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 그러면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이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목사,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목사, 그렇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이상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잘 어울리겠는지 여러분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출제해 주세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맞겠어요? 자, 뭐뭐가 있는 교회예요. 뭐뭐가 있는 교회. 자, 1번 건물이 있는 교회. 그래, 맞아. 건물이 있어야지. 2번 주차장이 있는 교회. 3번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뭐가 제일 어울려요? 교회 그러면 3번 사랑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이 없는 교회,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먼저 사랑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가봐야지. 와, 이 교회에 사랑이 있네? 그렇게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 건물은 있어? 그 교회 주차장은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뭐가 있는 교회에 가장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선하여 찾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나? 건물이 있나?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내볼게요. 이번에는 많은 것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이것이 많은 교회. 뭐가 많으면 좋겠어요? 1번 사람, 2번 돈, 3번 구제. 3번 답이라고요? 네? 이제 답이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 이게 네? 사람이 많은 교회, 또 예산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잖아요. 구제가 많고 섬김이 많은 교회를 우리가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 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야 그건 좀 이상한데,
그 두 개 붙여놓으면 좀 이상한 조합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아니 내 안에도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고,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한 번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나? 부활이 있나?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커져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줄어드는 것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의 능력이 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소망보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나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는 소망보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없는 사두개인 만큼이나 이상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활 없지요?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활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부활 없지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없지요? 예수님 진리는 없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치 주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확인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있지도 않는 예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 형의 이름의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장손이 없이 죽으면 그 큰 집에 자녀를 양자로 보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문화가 유대에서는 더 강하게 아예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큰형도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가 장가 갔는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가 또 장가 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 형수가 이제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텐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없지, 부활이 없지, 이런 상황이 말이 됩니까? 천국은 없고 부활은 없는 거 맞죠?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가? 부활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들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은 오늘 마치 성도이지만 성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 원인이 똑같은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맞아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면 그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죽은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서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예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예전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서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은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경험을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죽으면 며칠이 못 가서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묻으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천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공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 몸에 흐르는 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내 능력으로 보면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본 것만 믿는다고. 본 것만 믿는데요. 작은 거 보입니까?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 본 것만 믿는데요. 내가 아는 것만 믿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고 명령하시면 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니 그들이 다만 이 땅의 현세, 이 땅의 세속해, 이 땅의 물질에, 이 땅의 권력에 취해 그들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이 두 가지 부재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무지, 말씀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사건이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성경의 말씀이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 동일하게 오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한 믿음의 조합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에 특별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고 삶을 살아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 기적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처럼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목매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우리는 그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이상한 조합이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 그것도 이상한 조합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문제로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신앙, 그것도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현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 계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